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처럼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외롭게 이제 범죄하면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을 되돌아볼 때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결국 예수님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삭개오 못지않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만나서 해결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상시 이렇게 살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세상입니까? 아주 더럽고 오염되고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죄가 가득 차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다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을 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 그런 세상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제 어떤 곳이라고 이제 말씀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치 이 세상이 노아 시대처럼 롯 시대처럼 엄청나게 타락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범죄하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역시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천사가 이제 롯과 또 뭐예요? 롯의 두 딸, 롯 아내 이렇게 해서 양쪽 손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게 됐죠? 아멘. 근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라요.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후에 나머지는 전부 그 유황불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영적인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구원받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권면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통하고 번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하고 죄를 짓고 살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영적인 일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세상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쾌락이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눈으로 이제 즐기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이름을 좀 알아주고 감투를 좀 써주면 그걸로 만족. 이런 게 전부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종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냐. 내 멋대로 살고 종교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계속 함께 휩쓸려 따라가라. 돌아서라. 너희들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험난한 죄악 투성이인 그 여리고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래서 삭개오 뜻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정반대로 살았어요? 정반대로 살았어요.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해가지고 자기 그 재산을 늘리고 자기 욕심을 많이 부리는 그런 이제 부정한 그런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문제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 자신을 잘 알고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안 좋은 형편에서 벗어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누구를 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잘 보이도록 거기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못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볼까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보려는 만나려는 사모함이 있었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사모함이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은사 받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보면은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은사도 받고 또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친구를 사랑하듯이 또 서로 가까운 사람 사랑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잘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내 계명을 잘 지키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기억 속에 잊고 있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언제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항상 평상시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언제 만난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십자가를 딱 보면서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양쪽에 강도들이 죽었다. 내가 저기 달려야 하는데 내 엄청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만큼 죄가 많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애기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누구를 사랑했다. 나를 이토록 사랑했다. 목숨을 버리면서 나도 누구를 그만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없애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고 해방을 시켜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흉악한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어디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또한 믿고 감사를 해야 돼. 아멘?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없애서 나는 해방되었다. 여기까지 알고 믿고 감사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신 보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엄청난 흉악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위치해야 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법. 아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령의 법은 이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들이 범죄했으면 사망 지옥 간다. 이것이 죄와 사망은 법,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나오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계명이 몇 가지라고 했죠?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100% 지켜가지고 죄를 안 짓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육신으로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예수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내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다 갚은 걸로 간주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율법의 요구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만, 예수님만 보여주면 나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서 의인 돼서 천국 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사해지지 않는다. 다 사해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고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마취할 수 있도록 심포도주를 이렇게 주니까 받으시고 바로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예수님 모신 표가 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모신 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모신 표요, 표. 이게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간절히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나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이 도망가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간절히 바라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계속 높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만나죠. 아주 낮은 자리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겠어요? 들로 가시겠어요? 어디 회사로 가시겠어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몸에,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함께 살고 싶다.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나와 친구하자.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이요, 전도하는 시간이요, 신령관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도망다니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어요. 급히 내려와 아주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면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아멘 아멘. 얘들아 새벽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하면은 힘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 돼. 그러면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소원도 빨리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이렇게 감찰하셔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찾으셔서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 만나시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우리들에게 전쟁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상황가 있어요. 전쟁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망령대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함부로 생활했다는 것이 망령대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버릇없이 사는 것이 망령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려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아주 능력 있게 일을 하면 병도 물러가고 쉰도 떠나가고 풍랑도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탄탄대로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지키며 종생활을 하니까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가정생활할 때도 형통하게 되었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아주 최고 그 죄수들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흉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백성의 잘못에서 그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제물로 죽으셨어요.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 말은 우리가 약하고 병든 것을 도와줄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은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 실정을 다 하시고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런 걸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의인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깨끗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주일날, 안식일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다 와서 예배드리고 복받게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시달리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날을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고생하고 또 일요일날 또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이 영혼, 정신, 육체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 다
은혜로 회복할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거룩한 날, 거룩한 날, 복 받는 날 받는 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원래 창세기 때 안식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날은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게 돼요. 예배 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아주 즐겁게 영접하여서 복을 받게 되었죠. 아멘. 누가복음 19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은 한 수근거려. 예수님이 누구 만나서 뭐 해주면 수근거리고 누구 집에 들어가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흠만 잡으려고. 무엇 때문에 수근거렸어요? 저가 예수님이 왜 삭개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계셨다가 이 깜깜한 죄악 어두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죄인이 사는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불이 나면 소방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불 끄러 화재 사건 난 곳으로 가서 끄는 거 아니야.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면 해난 구조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빠져 죽게 된 사람들 구원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죄악 세상 죄인인 삭개오 집에 가야 삭개오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형편이 되면 내 속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땅히 죄인의 집에 이제 삭개오를 구원하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보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합니까? 지옥 갈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양 99마리가 밤에 우리로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니까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저 골짜기에서 음매음매 울고 있는 양을 찾아가지고 다시 오게 되면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내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잔치한다고 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의인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러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8절 9절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접해드리고 지난날의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수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이라도 착취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구원자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삭개오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면은 뭘 선물로 받아요? 죄 사함을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삶에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